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받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분별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도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육체가 조금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머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주님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달란트 비유와 비교할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달란트 비유는 시기적으로는 7년 뒤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들의 심판 때에 있던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머나 비유는 딱히 우리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세 사람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10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이 머나 비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라든지 아니면 꼭 믿는 자에게라든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머나 비유를 하신 말씀은 그 11절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왜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시작. 제자들뿐 아니고 사람들 향해서,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삭개오의 집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각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하실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과 삭개오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디에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디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헤롯 대왕이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켈라오가 참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6월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한 3,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분봉왕이 되는 데 있어서 헤롯 왕은 세 아들에게 그 유대를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런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켈라오가 아구스에게 가서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BC 4년부터 AD 6년까지 통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아켈라오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빗대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도자에게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우리에게 이 머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주인이 그 왕이죠. 어떤 사람, 귀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존귀하고 또 고귀하고 거룩한 어떤 분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정말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 되신 그 주님께서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마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간 것처럼, 근데 왕이지만 그 왕됨을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그 화폐 단위는 헬라의 화폐 단위인데 달란트의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작은 한 문화를 맡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그 한 문화로 어떻게 한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10명에 맡겼지만 3명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것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지만,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수군에 사두어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했는데 머나에서는 수군에 사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든가 아니면은 수군에 사두고, 또 과거에 우리 중에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보다는 방 바닥에 장판 밑에다가 돈을 깔아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정말 욕심 많은 구두쇠는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안에 벽에다가 넣어두고 또 세면을 바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한 문화를 이렇게 수건에 꼭꼭 사두었다가 주인에게 오는 그 세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0문화를 남겼던가 또 5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비교를 해서 10문화 남긴 사람이 훨씬 더 잘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못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고, 또 어쩌면 타고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우열을 가려서 그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을 덜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주님께서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도 뺏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문화를 수군에 사둔 사람이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런 세상적으로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도 나오듯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는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 세상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준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그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16절, 17절에서 또 분명히 한 문화 남긴 사람도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한 문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귀인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새겨야 될 것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선되고 그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만 했을 때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 믿기만 믿는다는 것은 마치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한 손에는 천국을 잡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로되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지금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 법칙이 있는데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 아니어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우물을 파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벌려놓지만 흔히 낚시를 가서 낚싯대 하나를 들이는 것보다 10대, 20대를 두면은 고기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곳에 낚싯대를 펼쳐두면은 고기 잡을 확률이 더 많지 않는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자서 그 모든 낚싯대를 10대, 20대, 30대 이상을 살펴보고 적재적소에 찌가 움직일 때 그것을 낚싯대를 들어서 고기를 잡는 것은 집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 그 프로스트가 쓴 시에도 두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까 망설이다가 한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택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천국 시민권은 따두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들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대구 팔공로교에서 그 주교사 YCC 주교사 그 강습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1시간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70분 이상이 오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영남지역 어린이 캠프를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과 또 교회 또 책임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한 형제님이 참 마음에 참 새겨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20대였는데 그때 그 형제님이 저보다 어렸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거의 35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형제님이 나이가 이제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이제 머리는 이제 대머리가 되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왔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어요. 보통 교사를 하면 어느 교회든지 이제 청년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그래도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학생의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또 직장을 잡고 하다 보면은 바쁘죠. 그리고 또 몸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도 하차를 합니다. 교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계속 교사들이 바뀌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경찰국장을 하셨던 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영국의 그 수상이 그분에게 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세상적인 명예와 또 권력을 갖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국장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나니까 또 해보고 싶으니까 또 밀려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자기들이 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얼마의 돈을 들여서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했고 또 내가 얼마의 헌금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머나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잘못될 수 있고 또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자칫 착각할 수 있고 또 전혀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처럼 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에서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있다. 이 영적인 착각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좋은 집에 있으면서 주님의 성전은 점점 허물어지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걸 하려고 한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기초가 든든해야 또 건물이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15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15절이 그 외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가 14절입니까?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었고 또 간증도 하고 침례도 순종했지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어느 우리 모임에는 이런 전통이 있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간증하고 침례를 받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침례 받을 형제 자매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시험하고 또 뭐 조사라면 좀 그렇지만
그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자기도 거짓되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지식과 생각으로 열매가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빛 안에서 살펴본다면 아무도 우리가 떳떳하거나 또 이제 나는 온전하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어제도 제가 그 주교서 강습에서 요나서를 두고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또 못 볼 것 같아서 배 바로 제일 밑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면서 선장이 요나에 가서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느 민족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요나가 좀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는 명백하게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작 그곳에서 그 이교도들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네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죽여라. 난 니네에 가기 싫다. 나 그곳에 복음 전하기 싫다. 나를 죽여라. 사실 4장 끝까지 가면서 감사는 있고 재헌신은 있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하지만 니느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니느웨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는 요나를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내 보물, 그 반지 저항의 골룸이 내 보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반지를 프로도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못 뺐을 것 같으니까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손에 있는 반지와 손가락 채로 빼앗아 가지고 그 기쁨, 이제 내가 드디어 반지를 찾았다. 이 반지는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면서 그 불의 산으로 떨어져 죽는 그 마지막 그 장면. 우리는 정말 어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자신의 보물, 내가 무엇에 치중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시간을 빼앗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보물입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금광, 다이아몬드,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그 가치를,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10모나 5모나 있는 열매가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전도와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어떤 변화된 삶을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저 나는 주님 나라 간다, 주님 나라 가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 고난, 눈물 다 씻고 영생복락을 누린다, 그렇게만 천국을 생각한다면은 이 10모나 남긴 사람과 5모나 남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들은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주님을 뒷자리로 밀어내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주님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 자신을 똑바로 직시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지칭했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라고 했던 것은 입술에 발린 거짓 겸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그리고 그는 분명히 사도였지만 그의 삶은 종이 된 삶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면서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왕이 있으면은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처음부터 땅에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못 듭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궁금해서 왕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주위에 누가 따라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고개를 싹 들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왕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시작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니까.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율법에도 민수기에 보면은 시집가지 않은 딸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잘못된 서원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서원을 풀어줄 수 있고, 잘못된 서원을 풀어서 그 딸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징계를 받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알고 있는 그 형제님인데, 학생 때에 그 교사로 있던 자매님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들어와서 또 대학을 다닐 때 또 가까이 있는 모임에 형제님이 정말 아들처럼 돌보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도 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태어나서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는 완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사역하는 분을 계속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또 분당을 짓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자기를 아들처럼 돌봐줬던 교회 가서 있다가 또 야밤 도주를 했답니다. 제가 그 형제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복장부터 고치라. 사람이 되라.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다 질서에 맞게 맞춰서 정해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임도 여러 교파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또 다른 교회보다 좋은 것이 있다면 자매님들의 위치와 순종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도 교제 많이 했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더 늦게 출시된 제품이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두 번째, 창조 목적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월등합니다.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도 여자는 양쪽 뇌를 쓰지만 남자는 한쪽 뇌만 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10군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 그리고 더 좁게는 남편입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한 권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예절대로, 성경대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직장을 나가는데 내가 일이 있어 못 나가면은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통보도 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교회에 오는데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럼 누구라도 연락을 해야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예입니다. 그럼 어쩌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어떤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난 천국 간다. 그것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여기 머나 비유에서 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이것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것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나는 믿음도 없다, 전도도 못한다, 성경도 잘 모른다, 기도도 잘 못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일 때 모이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함께, 죄는 독선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구원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건 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우리가 못 배우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에 불충성하게 될 때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그 수시로 불쑥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라오는 불순종의 씨가 우리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왕의 권위를 불순종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과 생각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문제없이 이렇게 살다가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의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걸으셨던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내어줌이 있어야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때 언젠가는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어떤 성도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어떤 형제님, 자매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교회 생활 그 형제님, 자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참 본이 됩니다. 참 귀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간증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간증은 엉망이면서 머리만 커지고 높아져서 자기가 마치 재판장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 간증을 지키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어떤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30년, 40년 선교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타고 가는데, 한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돌아온 걸 알고 환영하는가 했는데,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힘들게 어떤 파병 가서 군인으로 있다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울했습니다. 저들은 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왜 주님 저에게는 저런 환영 인파가 없습니까? 하는 불평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그래,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 나라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축하는 것보다 주님은 아시죠. 저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때, 그리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